오늘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고향을 방문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또 집으로 가족들과 친척들이 방문을 하시는 경우들도 종종 있겠죠. 주님 안에서 오랜만에 만나는 이 가족들 관계 가운데 주님이 기쁨을 더하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마다 하늘의 평안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경영해 나가고 있습니까? 나는 경영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도 아니고 경영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따라서 일을 처리하고 관리를 해나간다. 넓은 의미에서의 경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사람마다 각자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서 자신의 인생을 경영해 나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큰 문제만 없다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인생 경영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흐린 날을 대비해서 보험에 들고 연금에 가입하고 전문가에게 인생 설계를 맡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 아니면 언제 즐길 수가 있겠어, 내일은 내일이고 하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인생을 경영할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다양한 모습들로 사람들은 자기의 스타일대로 인생을 경영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인생을 경영해 나가는 것이 가장 지혜롭게, 가장 탁월하게 인생을 경영하는 것인가? 역사상 가장 탁월한 지혜를 가졌던 한 사람으로부터 그 비결을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다윗 왕의 아들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를 취해서 낳은 아들이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고 그 결과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아기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굉장히 치졸한 방법으로 자기 손에 피 묻히지 않고 암몬 족속의 손을 빌려 치졸한 방법으로 죽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하나님께 숨길 수는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을 책망하셨고, 바세바가 낳게 될 다윗의 아기가 죽게 될 것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죄악의 열매를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다윗은 마음을 찢고 정말 애통하면서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회개하면 떠올리게 되는 시편 51편 같은 주옥 같은 시도 기록이 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회개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바세바를 통해 낳은 아들을 데려가셨어요. 죄악의 열매는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대신 회개의 열매로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에게 여디디야라는 이름으로 그 아이를 부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회개하는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기쁘셨으면 이 회개의 열매로 낳은 아들 솔로몬에 대해서 여디디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런 이름을 붙이셨던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여디디야라는 이름을 가진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역대기 기자에 따르면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 가장 먼저 한 의미심장하고 중요한 일이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올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번제라고 하면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그 짐승을 제단에 올려서 연기가 될 때까지 완전히 태워버리는 제사를 가리킵니다. 그 의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연기가 되어 올라가는 짐승처럼 철저히 나를 부인합니다. 철저히 나를 부인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내가 인정합니다. 그 뜻이에요. 이렇게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면서 하나님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 밤에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너에게 무엇을 줄까? 내게 구하라. 그때 솔로몬은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이 하늘의 별 같은 바다의 모래 같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나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잘 못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내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 간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역사상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부와 영화도 더하여 주시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시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거하면서 평강을 누린다는 말이에요. 이 은이 굴러다니는 돌멩이 같이 흔하게 되는 시대. 어지간한 건 금으로 다 만들어요. 그런 이 번영의 시대를 여는 거예요. 열방의 왕들이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듣기 위해 예물을 들고 해마다 찾아오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열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비록 말년에는 아내들의 꾀임에 빠져서 우상들을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는 안타까운 오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만 이 솔로몬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안에는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큰 지혜와 부와 영화를 누렸던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때에 이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한 인생 경영의 비결을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귀 기울여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1절과 2절 함께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 이 시에서 솔로몬이 시작부터 거침없이 노래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가정의 일들을 세워주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될 뿐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신다면 파수꾼이 깨어 있는 것이 헛될 뿐이다. 바꿔 말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켜주시지 않으신다면 아무리 자기 인생을 잘 경영하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땀을 흘린다 한들 그것은 헛수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일찍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루를 땀 흘리고 수고하며 살아도 그리고 늦게 자리에 눕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지 않으신다면 의미가 없다. 1절부터 2절 전반부까지 헛되도다라는 표현을 3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솔로몬은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읽으시다가 이 말씀을 묵상하시다가 자칫 이런 식으로 아예 세우는 노력을 할 필요 자체가 없다는 식으로 아예 지키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인생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 편에서는 아무것도 할 것 없고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셔야 한다는 뜻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성을 지키지 말라고 집을 세우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니, 우리 인생을 세우려고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이거 우리가 해야 할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인생을 지켜내기 위해서 깨어있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책임입니다. 다만 솔로몬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 편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손 놓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경영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창세기를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노동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복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명령 주셨나요?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잖아요. 여기 땅을 정복한다는 것이 바로 노동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원리대로라면 노동은 원래 복을 주시면서 인간에게 맡기신 책임,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돈을 벌고 가정을 부양하고 가정을 세우고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애쓰고 땀을 흘리고 노력하는 거, 이거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축복이기 때문에. 다만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핵심은 하나님께 인생 경영을 맡기는 그 태도 위에서 우리의 땀과 우리의 수고가 진정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께 인생 경영을 맡기지 않고 그저 내 몸부림으로만 내 가정을 아등바등 세우려고 하고 내 인생을 경영하려고 하고, 이것이 문제일 뿐, 이것이 의미가 없는 것일 뿐,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걸음을 맡겨드리면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은 참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의 경영자로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서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여러분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디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를 창조하시고 그 능력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붙드시고 심지어 나를 위해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경영해 주신다. 이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 인생 경영을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참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 부분에서 일부러 그런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얼마나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까? 무의식적으로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고개를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 경영을 맡겨드려야 한다는 것도 알고 맡겨드리고 싶은데, 정말 하나님이 내 사정을 다 아시고 내 삶을, 내 직장에서의 업무 하나하나를, 내 가정에서의 문제 하나하나를 다 정말 제대로 경영해 주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그 말씀이 내 삶과 상관이 있는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의문이 고개를 들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셨을 당시에 베드로는 밤새 그물을 호수에 던져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그렇게 밤이 새도록 수고해도 물고기 한 마리를 건져 올리지 못했습니다. 허탈한 심정을 가지고 이제는 정리를 하면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바로 그때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고 육지로부터 조금 띄워달라. 이 요청에 이제 베드로는 주님을 모시고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웁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배에서 해변에 모여든 무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아마 우리 주님이 해변에 모인 사람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고기잡이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었을 겁니다. 따로 설명이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행간을 좀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주님이 해변에 모인 사람들에게 전하시는 말씀은 고기잡이와는 베드로의 생업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말씀이었어요. 게다가 우리 주님은 물과 친하지도 않으신 목수입니다. 이렇게 전혀 상관이 없는, 베드로 자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변에 모인 무리에게 전하고 계실 분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말씀이 과연 베드로에게 직접적인 연관이 뭐가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이 베드로와 정말 상관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계시다가 주님은 갑자기 베드로에게 몸을 돌이키시더니 어떤 명령을 주시는가 하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이 당시에 갈릴리 어부들의 상식은 밤이 깊었을 때에는, 해가 떨어지고 밤이 깊었을 때에는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고, 해가 뜨고 이제 해가 점점 중천으로 올라갈 때는 얕은 곳에서 고기를 잡아야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베드로에게 던지시는 말씀은 거꾸로예요. 상식을 뒤집어 엎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 목수이신 분이 고기잡이에 대해서 뭘 아신다고 이런 말씀을 하실까? 우리 주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간다고 해서 내 삶에 달라지는 게 없을 것 같아요. 내 직장에서의 문제가, 당면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고, 우리 가정이 닥친 경제의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지 않고, 자녀의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지 않고, 취업의 문제가 안 열릴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상식에 거꾸로, 상식에 역행하는 말씀을 주고 계시고, 그 말씀이 지금 도무지 맞지 않아 보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베드로에게 정말 상관없고 의미가 없는 말씀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던졌다가 끌어올리는데, 지금까지 베드로가 고기잡이를 하면서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상식에는 안 맞는 명령이었는데 고기가 얼마나 그 그물에 가득 채워져 있었던지 도저히 이게 끌어올리다가 자기 힘으로 감당이 안 돼요. 곁에 있는 다른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끌어올려서 이 고기들로 배를 채우는데 자그마치 2배가 가득 차고 물에 잠기려고 할 정도까지 되는 말씀에 순종했던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과연 물과 친하지도 않은 목수의 말씀, 상식과도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 이 주님의 입을 통해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삶과 상관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예배당 안에서 예배 드릴 때나 듣는 말씀으로 그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이 천지 만물을 붙드는 능력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야말로 진정으로 내 삶을 다스리고 내 삶에 영향을 끼치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세상이 걸어가는 것과는 역행하는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이익 볼 것을 손해를 봐야 되고,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피해를 내가 도리어 입어야 하고, 그렇게 상식에 안 맞아 보여도, 남들이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가냐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서 하나님께 내 인생 경영을 맡겨드릴 때에 여러분, 그 인생 경영이 의미가 없고 실패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인생이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고 복을 누리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인생 경영을 맡겨드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남을 속이고 등쳐먹으면서 많은 돈을 내가 벌어들이고 모은다 한들, 남들이 얻을 수 없는 명성을 얻고 권력을 손에 쥔다 한들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신다면 그 성공, 그 힘, 그게 오히려 무의미할 뿐입니다. 썩어지고 결국에는 파멸하는 허무한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내 삶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말씀이고 내 삶의 실제적인 말씀이므로 이 말씀을 따라 내 인생 경영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인생 경영을 맡겨드릴 때에 어떤 일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는가? 2절 후반부를 같이 보시면 그러므로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솔로몬이 잠을 주시는도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사랑하시는 자, 즉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인생 경영 맡긴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그 예배당에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졸면서 나 하나님 사랑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농담을 그렇게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은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보다는 인생 경영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경영자가 되시니까 내가 아등바등 몸부림치면서 내 인생을 고민하면서 경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고민이 일어날 때에 재정의 문제가 발생하고 건강의 문제가 발생하고 자녀의 문제가 발생하고 이럴 때마다 사실은 그게 내 마음을 짓누르고 내 마음에 큰 고민을 가져다 주잖아요. 이 믿음 좋은 분들도 그런 일들 닥쳐보면 놀라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나요? 하나님께 인생 경영 맡기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거 가지고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아뢰면서 하나님, 내 감정은 두렵습니다. 나는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씨름하는 모습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렇게 자꾸 맡기다 보니까 여러분, 내 염려와 내 근심을 하나님께 자꾸 맡기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염려가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하고 내 눈이 주님을 자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밤에 잠자리에 누웠을 때 염려가 있으면요, 잠이 달아나 버립니다. 잠을 못 자요. 그런데 염려가 떠나가기 시작하니까 내 인생의 경영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지금은 나에게 이런 고민이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 허락하셨지만 이것도 의미가 있겠지, 뜻이 있겠지. 그러다 보니까 두 다리 쭉 뻗고 단잠을 잘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잠이 달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 누웠을 때에 두 다리 쭉 뻗고 하나님께 다 맡겼으니까 두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염려와 근심이 아예 여러분들을 엄습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터질 때, 예기치 못한 사고가 터지고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 여러분 걱정 밀려올 수 있습니다. 염려가 고개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염려, 그 걱정이 여러분을 잠식해 버리게 내버려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아버지, 이 문제를 아버지께 가지고 갑니다. 저의 지혜와 저의 실력으로는 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저의 감정은 혼란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그야말로 뒤죽박죽 엉망진창입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로 여러분이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염려를 맡겨드릴 때에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바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따라합시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문제가 당장 해결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죠. 그런데 문제의 경랑 속에서도, 고통의 풍랑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평강,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의 시선이 그리스도께로부터 떠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두 다리를 뻗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생 맡겨드림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경영자가 되시고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는 단잠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사실을 무엇보다도 잘 보여주는 게 뭐냐? 인생 경영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표가 뭐냐? 바로 자식의 문제예요. 오늘 시편 127편을 읽다가 인생 경영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자녀 문제를 뜬금없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문맥이 영 이게 흐름이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데 이게 자식 문제보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하는 문제가 따로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솔로몬은 노래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이를 가지고 싶다고 해서 그 마음대로 부모가 원하는 대로 가질 수 있나요? 나는 그 대를 이어가는 게 우리 가문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남자아이를 낳아야 돼. 이런다고 해서 남자아이를 낳나요? 안 되잖아요. 아니, 그 전에 아이 자체를 낳는 것이 내가 원한다고 낳을 수가 있나요? 아닙니다. 당장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읽어봐도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경우 어떻습니까? 믿음의 조상들의 원조인 아브라함. 그는 아내인 사라가 태가 죽어버린 사람이었잖아요. 낳고 싶어도 못 낳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으로서 그 죽어있던 태를 살리시고 태의 문을 여시니까 이삭이 태어나잖아요. 여러분,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도 40세에 리브가를 아내로 맞아들여가지고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시간이 흘러가도 아이를 못 낳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약속대로 리브가의 태의 문을 열어주시니까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 거예요. 야곱의 경우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에게 두 아내가 있었잖아요. 레아와 라헬. 이 레아는 사실 사랑을 못 받는 아내예요. 야곱이 원치 않았던,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떠안게 된 아내.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만을 끼고 살아요. 그런데 사랑 못 받는 여인 레아가 어쩌다가 한 번씩 잠자리를 가질 때마다 임신을 하게 돼요.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데도 아이를 못 낳아요. 그래서 하루는 라헬이 언니에게 자식 낳기 경쟁에서 도저히 안 되니까 너무 열받아가지고 남편한테 나로 하여금 임신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성경에는 이렇게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혀 꽉 깨물고 죽어버릴래. 그때 야곱도요,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지만 한번 열을 냅니다.
아니, 당신으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신데 나보고 어쩌라고. 하나님이 안 열어주시니까 아무리 남편 사랑받아도 안 돼요. 아이를 못 낳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라헬을 기억해 주시고 태를 여시니까 요셉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증거를 보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아도 마찬가지고 이 자식의 문제는 부모가 원한다고 그 뜻대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그리고 자식이 자라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당연하게 자라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잘 돌보았기 때문에 자라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부모들이 정말 아찔한 순간들 너무 많아요. 장성한 자녀를 볼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정말 이 아이를 돌보아 주지 않으셨다면 이때 사고가 날 수도 있었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는데, 하나님이, 부모가 제대로 보면 그래요. 부모가 잘 돌봐서 제대로 자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셨기 때문에, 부모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는 하나의 통로가 되었던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양육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세우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지키지 않으시면 우리 인생이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아무리 남들보다 명예를 얻고 성공을 거둔다 한들 그것이 의미 있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생 경영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것이 의미 있는 인생이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며 말씀대로 인생 경영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에 끼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의 인생의 잠이 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경영을 맡겨드리십시오. 이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370장 같이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